107쪽입니다. 107쪽 누가복음 9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이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또 완전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과 준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여러분이 이제 몇 년 후에 다른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기로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을 가기로 돼 있다. 이렇게 해보면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가기로 돼 있다. 5년 후가 될 수도 있겠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것보다 좀 더 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가정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날마다 조금씩 매일 그 이민하는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이루는 모든 삶의 그 모든 관심이, 모든 삶의 중심이 앞으로 가게 될 그 이민의 모든 삶의 초점이 모아지고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가게 될, 들어가게 될 그 이민의 행정 절차가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어떤 결격 사유가 없나 미리미리 알아보게 될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런 요건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또 그 나라의 문화나 또 언어에 대한 준비도 하게 될 것이고 화폐는 뭐고 물가는 어느 정도고 또 아이가 있다면은 그 아이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리 또 내가 준비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직장이나 또 일자리는 넉넉한지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 나라에서 그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고 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도 꼼꼼하게 또 정보를 통해서 살펴보고 매일매일 그 이민의 날이 다가올수록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다면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준비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로의 이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이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준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필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출입국 사무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18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19절에 대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도 나랑 가장 가까이 있었고 나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있었고 내가 하는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너희들, 내가 하는 일과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서 곁에서 직접 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만,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하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병행구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설교자인 저는 회중 전체를 향해서, 여러분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을 듣고자 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모두의 각각의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하셨던 것이죠. 너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앞에서 헤롯 왕도 그랬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 중에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혁명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민족주의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니까 치료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윤리교사, 도덕선생,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결정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사실은 그 무리들의 대답이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하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다른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는, 우리 각자가 하는 각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그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 그 신앙 고백을 우리 각자로부터, 우리 자신들로부터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바른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인생은 빗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생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 영생,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런 식민지 상황 속에서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말해야 되는, 시인해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각자의 입술로, 우리 마음 깊숙이 우러나온 그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 각자로부터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식을 합니까? 우리 두 사람이 좋아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왜 결혼식을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만인 앞에 배우자를 향한, 상대방을 향한 나의 신의와 사랑과 믿음의 그 충정을, 그 언약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공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각자로부터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임임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한 준비, 그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떻게 그 이민을 준비할까요?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성실하게 언어를 준비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가게 될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가게 될 그 이민을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민의 준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함께 이민 가게 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그 바른 방향을 바르게 잡고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분명한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오늘을 또 내일을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날에 가게 될 것을 성실히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 23절은 이제 한 구절로 이제 그것을 정리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이민으로 가기까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 23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민의 준비는 오늘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 보니까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 고난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앞에 있는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곧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죠.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문맥 가운데에서 지금 23절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거는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특별히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무리들에게 아이 컨택팅을 하면서 무리들을 향해서 특별히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 그 무리들이죠. 그 사람들입니다. 야, 이분의 능력이 대단한데, 야, 이분 따라가면 진짜 떡으로 배부르게 먹고, 야, 세상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했던, 이렇게 생각했던, 바로 자신들의 모든 육신의 떡과 피로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바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던 그 무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어둡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 따라오려면은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는 목숨을 잃고 아주 살벌한 그런 아주 부담스러운 무거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등장하는 단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목숨을 잃고 십자가를 지고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살벌한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네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백한 것이다. 고백 잘했고 칭찬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니 지금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죽는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하는 그런 말씀이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를 칭찬했던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이나 지금 이 무리들이나 생각하는 것이 도찐개찐입니다. 50보 100보죠.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시니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세상 너희들 끝났어. 너희들 각오해야 될 거야. 세상적인 능력, 파워를 주님께서 마음껏 드러내시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실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난을 각오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이 자신의 그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따르기 전에 있었던 신용화라고 하는 자신의 그 옛사람이 부인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탄생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전적인 삶의 주권을 주님께 주인이 주님이죠. 내어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따르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능, 지식, 또 세상적인 이런 삶의 방법과 지혜, 이 자신의 생각과 뜻은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다 주님 앞에 굴복시켜서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한없는 그 완악함, 무지함, 부패함, 그 불의함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여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비우고 욕망을 제어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비슷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고행과 또 수행과 어떤 금욕적인 수련과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제어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고행이나 금욕적인 어떤 수련이나 이런 수행이나 고행이나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럴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과 무지함과 완악함과 불의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겸손히 구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필경 교만에 이르게 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필경 절망에 이르게 된다. 너무 멋진 말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 비참함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비참함에, 죄의 그 연약함에 그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그 실상을 보면서,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얼마나 고집스러운 자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자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고치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무능함을, 연약함을 보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또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너희의 각자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신에게 할당된 자기 몫의 그런 희생과 고난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어떤 성도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고난을 의미하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두가 같지 않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의 양상과 그 고난의 종류와 그 고난의 강도와 정도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 사람의 몫에 할당된 그 고난의 목, 자기 십자가가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십자가, 여러분만의 십자가, 여러분이 감당하고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할당된 여러분만의 몫에 자기 십자가가, 그 고난이, 그 희생이, 그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이제 코로나의 이 답답한 상황을 거치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특별히 교회가, 성도들이 좀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또 예수 믿는 목사로,
또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박해를 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우리 중국 청도에서 이재동 선교사님 부부가 얘기하신 것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이런 어려움들은요, 선교사님들은 늘 일상처럼 그냥 겪으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막 모이지 못해가지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항상 혼자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면은 막 기도하면 막 크게 기도하고 막 찬송하면 막 크게 찬송합니다. 옆 사람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몰래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공안이 뜰까봐 또 신고가 되면 안 되니까 이사도 자주 합니다. 자주 주거지를 옮기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마음껏 찬양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막 대화, 너무 좋은 거죠. 이미 딱 들어오는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서 겪고 있는 답답한 영적인 어려움들, 이 공고함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냥 늘상 그냥 겪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요, 코로나라고 하는 용광로, 이런 박해, 사람들에게 이 비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그 진짜가 시험되는, 진짜의 믿음이 시험되는 그런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한 시험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고 성도라고 한다면은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성도라면 더 순결해지고 더 박해라는 용광로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더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힘든 그런 신앙적인 영적 핍박의 환경 속에서 더 교회다워지고 더 참된 성도의 믿음이 보존되고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연단하는 그 참된 그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의 시험의 과정으로 코로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민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이 제자의 길을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요, 마구간에서 낮고 천하게,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볼품 없이 초라하게 오셨지만은요, 두 번째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화려하게 많은 천사들을 대동하면서 보란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죠. 그렇게 재림을 통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보상과 축복을 주시고, 반대로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사람에게는 역시 부끄러움과 심판의 수치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못하면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충분히 말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요. 왜? 그분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에 그걸 요구할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요, 사람 잘못 따라가서 패가 망신하는,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의 자질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을 보스로 섬기고 리더로 따르면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폭들 보십시오. 형님으로 보스로 모시면서 자기가 죽이지도 않는데 대신 자기가 죽였다고 또 그런 범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방을 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보스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인생을 다 거기다 바치고 올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보스를 지도자로, 리더로 섬기면서 인생을 바치고 허비한다는 것은 참 애처로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렇게 기꺼이 감당하는 것은 주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허물과 결점과 죄를 가진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고 그 영광에 참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결코 그 길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그때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이민으로 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데에는 충분한 그런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가치와 또 그런 축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올곧게 주님의 제자로서 그 하늘나라의 이민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